오늘 이 저녁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시장 상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악착같이 물건을 깎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랍니다. 말과 행동에서 덕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이 되기는커녕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는 왜 거듭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거듭나야 합니까? 그것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바로 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인간의 의지와 각오와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 실패하느냐 하면 우리가 성령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노력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할 때에 우리가 이 물에 사람이 빠져서 도와달라고 무조건 뛰어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때에 들어가면 물에 빠진 사람이 온몸을 다해서 자기를 구조해 줄 사람을 붙들기 때문에 같이 물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려면 그 사람이 허우적거리다가 힘이 다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에 그때 들어가서 그를 구원해야 쉽게 구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을 포기할 때, 그리고 성령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옴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범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새로운 신앙적 결단을 합니다. 그들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남달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약 6천 명 정도 있었는데 이들의 그 유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이러한 바리새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진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즉 인간적으로 본다고 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즉 권세도 명예도 재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는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먹도록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가 이러한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재물만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으니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니고데모는 그러한 그 고민을 하는데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었는데 마침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밤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자는 그때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니고데모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듭남의 진리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거듭나다라고 하는 헬러 단어 아노덴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로부터, 둘째는 처음부터, 셋째는 다시 새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듭나다라고 하는 이란 말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거듭남이란 성령으로 완전하게 새로워지는 것이고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만일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에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푸뉴마인데 이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람이란 푸뉴마, 즉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바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나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깃발이 펄럭이거나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우리의 피부에 닿는 그 시원함을 통해서 또는 그 바람이 불면서 무엇인가에 부딪혀서 소리를 낼 때에 지금 바람이 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지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변화를 보면 성령이 임재하셨는지 또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니고데모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형으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논의한다고 하지만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즉 니고데모는 재판 절차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적어도 십자가형에 처한다면 적어도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당시 공회원들도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불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였습니다. 아마 산헤드린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이러한 니고데모의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니고데모는 그럴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늘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던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반대를 했을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귀를 의심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눈도 의심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저 니고데모가 정말 우리가 아는 니고데모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서 아마 심한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러한 발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 바리새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일당으로 몰려서 처벌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처형을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니고데모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거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가져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준비하여 가지고 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도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것을 각오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던 이 니고데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니고데모가 미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미친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귀중하게 여겼던 것들, 옳다고 여겼던 것들, 그리고 튀지 않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선택과 행동이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간에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모든 것을 잃어도 좋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즉, 그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인하여 이 니고데모가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성령을 받은 것은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없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가 치유의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의 병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또 그가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의 죄가 생각나서 통곡하면서 바닥을 굴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니고데모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진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 니고데모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거듭났습니다. 비록 성경에는 그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그 기록은 없지만 그의 변화된 삶은 그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이 거듭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내가 믿고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아는 것과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그리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도 목사가 된 후에도 그리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착각에 깨진 것이 뭐냐 하면 큰 풍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니고데모도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성경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수많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구원에 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당신이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으면 대답은 합니다.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느냐라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그러한 그 구원은 거짓이라고 하면 그곳에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단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다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성령에 오시면 그 의미를 깊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에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성경은 성령이 원저자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들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예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네 번째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떤 직업,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 삶의 주인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일 때는 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들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이제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들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집니까? 왜 그들이 실족하고 왜 그들이 변합니까? 그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올바로 살아보려고 신앙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니까 내가 발버둥 치니까 성령이 도우시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송을 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고 싶어지게 됩니다. 기도나 찬양이나 말씀을 보거나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할 때도 있고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또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경험이 있으셨지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리고 성령의 체험을 했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도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자신께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분명히 우리는 이전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왜 넘어지고, 왜 의심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지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필요함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는 그토록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셨던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거듭날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성령의 역사가 한참 일어날 때에 최대 저주의 말이 성령 없이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